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2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주인공은 따뜻한 거실 난로 옆에 앉아서 한가롭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바느질에 집중했습니다. 2월 주인공은 그때 비로소 낯설게 보였던 무엇인가가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가 물어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월 주인공이 아끼던 연애꼬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나무를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개라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잎의 모양도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4월 주인공은 완두콩을 심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새로 돋은 파릇파릇한 잎사귀로 덮여있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빠르게 자라는 나무가 신기하다고 여기면서도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5월 주인공은 5월째에 쓸 기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간 나무를 본 주인공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뭇잎이 빳빳한 돔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놀라지도 특별한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땄습니다. 이웃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6월 주인공은 장미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를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나무를 신기한 듯 구경하는 동안 나뭇가지 몇 개를 잘랐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7월 주인공은 과수원에서 벗지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을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이한 나뭇잎을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다리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8월 사람들은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주인공이 외출하고 없을 때도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나뭇잎을 따서 가방과 바구니에 정신없이 담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부러지고 말 테니까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9월 둥근 달이 뜬 날 밤이었습니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쉬지도 않고 나뭇잎을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을 걱정스럽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여하지도 그만하라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10월 주인공은 축제에 쓸 등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록빛이었던 잎사귀는 노랗고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11월 겨울을 알리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까지 내렸습니다. 나무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돈 모양의 나뭇잎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나무 밑에 쌓여있던 눈을 파헤쳤습니다. 12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주인공은 봄이 되면 나무에서 다시 돔 모양의 나뭇잎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베었습니다. 비로소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이 열리는 나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저질렀다는 온갖 비리가 각종 방송은 물론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선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공정과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파렴치한 범죄들입니다. 소위 믿을 만한 든든한 후원자 하나 없는 일반 백성들은 감히 꿈꿀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물론 사회 규범적으로 볼 때도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범죄들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한 가족을 완전히 몰살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흉악한 범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불법과 불의와 범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며 사퇴하겠다는 사람은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냄새나는 온갖 오물들을 지적하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대놓고 협박하는 너무나 찌질한 짓들까지 있습니다. 돈, 곧 만몬 앞에 완전히 굴복해버린, 마치 아침 한개와 뜬구름 같은 명예와 권세와 기득권 쟁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양심까지도 팔아버린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교세도 어마어마합니다. 출석성도 약 4만 5천 명, 등록성도 약 10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도 대단합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10,000평의 면적에 온갖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여러 지역에 각종 성전과 따르는 부속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강단에 설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고 화려하며 웅장한 건물을 가진 강남의 한 교회 강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본 교회로 돌아간 그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건물은 학구방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건평 10,000평에 이르는 건물이 학구방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돌아본 두 교회 같은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힘써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성도들에게 강압하듯 설교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단이 주관하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이 열렸습니다. 강선호선 한 목사는 기도회와 예배가 너무 화려해서 마음 아프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기획하고 연출하지 말라. 교회는 교인 수가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앞세워 선한 행위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목사가 정치와 경제에 관여하거나 간섭하고 훈수두려고 하지 말라. 땡땡땡 교회가 아름답지만 50년 후에는 유럽 교회처럼 술집이 될 수도 있다. 대형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의롭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뼈가 저리도록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따르거나 가까이 두고 싶은 좋은 이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엄밀히 말하면 목구멍까지 차올라온 목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장과 선교라는 그럴듯한 구호 아래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착취하는 수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까지도 미워하고 정당화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훈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항변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기득권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직분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어버린 지도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절대 다수인 성도들은 자기 주장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명밖에 되지 않는 목사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황제처럼 독단적으로 말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단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천문학적인 만몬,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는 도무지 넘겨주기 아까워서
온갖 편법들을 동원하고 순진한 성도들을 거수기로 위장해서 가족에게 대물림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정말 돌이키고 싶어서 참고 또 참다 겨우 한마디 던져보면 너나 잘해, 그러다 뭘 먹고 살려고 그래 라는 핀잔이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절대 다수의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는 아직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거대한 탕류처럼 흐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하며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곧 규례와 명령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되리라 라는 모세의 외침에 따르면 규례와 계명은 여호와 안에 충만한 복을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도록 단단히 묶어두려는 올무 정도로 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당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결박 정도로 여겼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참으로 천박한 자신들의 논리로 왜곡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아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내팽개치듯 아주 버려버렸습니다. 덩굴째에 굴러들어온 복을 필요 없다면서 아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짓거리 좀 보십시오. 평소 흠모하며 눈여겨두었던 높은 언덕 무성한 나무 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선망의 대상으로 점 찍어두었던 바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만몬입니다. 바알이 주로 제단으로 등장한다면 부인격인 아세라는 제단을 지키는 나무 조각상으로 등장합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는 대부분의 경우 함께 언급됩니다. 지극히 기복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비윤리적입니다. 부도덕합니다. 저속합니다. 자극적입니다. 말초적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바알 신전 주변에는 언제나 신전에서 일하는 공창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를 마치고 나오는 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과 맺는 성관계는 바알과의 신인 합의를 의미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바알의 창녀들과 어울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뒹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아났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지극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음란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처음부터 습관처럼 반복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극상품의 붉은 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이상한 냄새까지 풍기는 야생 포도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랬었느냐고 부정했지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집착했습니다. 전혀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성욕이 발동한 암낙하와 같았습니다. 성욕이 발동하면 수컷의 오줌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는 근동 지역의 속담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짐승들이야 성욕이 발동할 때는 일정 기간 이리저리 정신없이 날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성욕이 채워지고 나면 곧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얼마든지 통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찾아서 정신없이 날뛰고 다녔습니다. 혀를 내밀고 다녀야 할 정도로 헐떡거렸습니다. 심지어 소중한 자녀를 산채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아무리 탁월한 속과를 가진 세제를 사용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 뿌리가 대단히 깊었습니다. 가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 각종 우상 숭배가 철폐되기는 했지만 언제 그랬었냐는 듯 곧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신발이 닳아 떨어지고 목이 탈 때까지 우상들을 쫓아다녀봤자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여호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반응했습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선두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른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느냐며 찾지도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당시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온갖 특권은 물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독차지한 상태에서 온전히 다 누리고 있었던 왕과 제사장과 율법학자와 백성들의 목자와 선지자와 장로와 방백 등 기득권층이 총동원되어서 여호와께 등을 돌렸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나무와 돌로 깎아놓은 아세라 목상과 가나안의 남녀 우상들이 자신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차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되어버린 자동차같이 폭주했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우상들이 성읍마다 있었습니다. 46개의 견고한 성읍들은 물론 기타 무수히 많은 작은 성읍들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성읍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대로마다, 골목마다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성민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많은 우상들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징계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완전히 틀어져 버린 그들을 새롭게 교정하시려는 여호와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목숨 걸고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온 선지자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하며 사면 초과의 상태로 몰아붙였습니다.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선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성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들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아들들을 베닌놈 골짜기에서 불에 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점쟁이와 술객과 마술사를 두었습니다.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흉악모도한 짓을 저지르도록 사주했습니다. 부추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 없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자신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달한 선지자 이사야까지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무수히 많은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집트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거칠 것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극악무도한 죄들을 마음대로 저질렀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라와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목숨 걸고 섬겨왔던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서 도와주기는커녕 철저한 방관자처럼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소연할 때 하나 없는 힘없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온갖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며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었던 물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던, 얼굴까지 돌리고 철저히 외면했던 여호와께 이제까지 저질러왔던 온갖 죄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치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을 왜 견디기 힘든 혹독한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으신 것이냐고 따지고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자신들이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놓고는 정작 비단의 화살을 여호와께 돌렸습니다.
당장에 살려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시대의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라.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등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게 진멸당하여 천하 각지로 흩어질 운명 앞에 놓여있던 성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으신 여호와의 너무나 간절한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실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냉대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혹독한 압제 속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힘겨운 여정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수시로 달려드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무려 10번씩이나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다.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증거대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당신의 영광을 무수히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희망이며 승리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위험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수시로 반역했습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뜻대로만 살지는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삶을 살겠다고 외쳤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여호와께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에서 나를 따르던 시절, 젊은 날의 네 순정, 약혼 시절의 네 사랑을 잊을 수 없구나라는 증거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꿈같이 보냈던 신혼의 때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정조를 굳게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온갖 은혜들을 의지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무수히 많은 이적들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온갖 우상들과 정을 통하기 위하여 창녀처럼 요란하게 꾸몄습니다.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정조를 헌시짝처럼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관계에는 반드시 재물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수탈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여호와께 돌아서기를 바라며 직언하는 지극히 선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보복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를 억울한 피로 물들였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상 숭배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사치를 부추겼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여호와의 추상 같은 명령을 따르는 이들은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으로 구별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치와 매춘과 악행과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를 즐기려는 죄인들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거리를 대놓고 활보할 수 있는 죄악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더 뻔뻔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여호와의 진노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외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라는 증거대로 반드시 공의를 행하겠다고 선포하신 여호와를 거짓말하는 분으로 매도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사랑과 행하심을 왜곡하는 그들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내일은 아수르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어디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굴복시켰습니다.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게도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었지만 수치를 안겨준 적은 있었습니다. 이집트 역시 아수르의 기세가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압박했습니다.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두 나라는 남왕국 유다의 길에 부응하여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심판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배하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장 믿고 의지할 만한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도움을 받고 말고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호련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따른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수르는 그보다 빠른 BC 612년 또는 609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 역시 BC 539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법, 곧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아무렇게나 던져지듯 놓여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계는 죄가 성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정체성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성민 이스라엘을 아예 대놓고 창녀 고멜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1,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득권자들이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벽돌을 한 높이 쌓아올린 건물을 성전이라고 사기치고 그곳에만 여호와가 계시다고 가르치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온갖 착취와 압제를 일삼으며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있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 같은 목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면서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께만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다 떠넘기고 모르는 척 눈 감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기득권 등 온갖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감당치 못할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의를 당하는 이웃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기득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거룩한 뜻입니다.